새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독선, 아직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 밑에서부터 반발심이 솟아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부터 도망쳤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지 않았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보다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저희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잃어갑니다. 세상 일을 할 때 함께 따르는 좌절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둠, 무지, 저희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저는 늘 이런 것 때문에 신음합니다.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또한 힘겨합니다. 무엇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정죄의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음하며 탄식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요. 저희가 하는 신앙은 무엇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실증과 게으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세상을 따르는 일은 버리지 못하고 거짓과 변명을 붙들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아가 참된 진리가 값지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리를 샀을 텐데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저희는 수많은 변명과 자기보호로 진리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조만간 나아지겠지.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거짓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단번에 바꿔줄 교회가 없을까? 그런 목사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 덕이 되는 영혼의 양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자신이건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때를 배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자신이건만, 왜 저희는 참된 행복을 찾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허탄하고 부질없는 허황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저희 마음과 뜻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진리를 주시옵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시며 내적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pa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18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말을 하자 발람은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발람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3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이니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 이것이 설교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자세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등하고 고민하여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발람은 이런 고민, 갈등조차 없어 보입니다. 왕이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서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셨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을 복음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발람은 어떤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무슨 신비 체험을 하면은 참된 신자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하는 중에 부오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과 발람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려야 하지만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부자 청년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율법의 기능 또는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첫째 기능은 우리를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준비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하게 느끼는 기능. 이것이 준비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보존의 기능, 감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특별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이 세 번째 용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쓰디에 쓴 것을 달게 하는 약속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책망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억누르고 묶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살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능을 회복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사람들은 율법의 진짜 숨겨진 용도를 찾지 못하고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하나에 머물기 때문에 늘 힘겨워합니다. 양심을 찌르는 책망, 감시의 기능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힘겨워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림을 당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가 받는 형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교리문답 32문에서 믿음의 진실함과 감사에 대한 증거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전적으로 거룩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기, 결과, 과정, 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발람은 원래는 돈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동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동기에 있어서는 잘못된 동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큰 이상을 보여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율법의 조문이 하는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발람이나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영으로 하는 것만이 생명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숨겨진 그 언약을 찾아 사람만이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하는 힘에 의해서 말한 것이 발람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정죄하는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풀어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칠까 봐 풀어준 것이 바로였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들을 깨닫게 하고 양심을 찌르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유가 없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가시적인 의식 프로그램을 주신 이유, 문자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떡과 잔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것, 문자적인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에서 이 안에 숨겨진 비밀, 언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표징된 것, 그 실체, 본질을 찾지 못하면 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은, 프로그램은, 이 의식법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만 관심을 둡니다.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에 매이게 되니까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선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듭나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율법으로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택자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훈계시켜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신자들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할 백성이 갖추어야 할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목적에 의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고 율법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앉아있는 예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힘귀하는 율법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언약의 비밀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른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한다고 했으니까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저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방종과 무질서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인정하는 삶의 일환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몸부림입니다. 억지이고 고행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발적인 그리움입니다. 자기를 기쁨으로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머물러면서 부자 청년처럼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자 근심하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했습니다. 이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근심하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이 복음적인 순종인가 또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분명한 증거 안에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진리가 희미하니까 거짓을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은 반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것처럼 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불순종은 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적, 보편적, 지속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참된 순종에는 내용과 방식과 동기의 목적에서 복음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복음적입니다.
우선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순종의 내용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방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우리는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대로 순종해야 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동기와 목적인데 순종의 동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순종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복음적 순종이 아닙니다. 율법적 순종입니다. 순종의 동기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어긋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미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성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순종과 같습니다. 모든 계명의 주위에서 살폈던 다윗의 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따랐다 또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갈렙과의 차이입니다. 발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명입니다. 한두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에 모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순종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계속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음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한순간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순종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세 가지 것이 참된 순종인데 이것과 달리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전의 한 부분에는 의무를 다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순종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의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속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했고 또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이러한 순종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보기 좋은 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혜택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싫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하는 순종은 거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3절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를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은 소를 잡는 것, 이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예물을 더러운 돼지 피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이사야 66장 2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2절과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 소제물을 드리는 것은 적합한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우상들이 행하는 자기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개의 목을 꺾는 것, 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 피를 잡아서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본성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거짓되어 있습니다. 불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의미는 그가 행하는 모든 순종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연락되는 순종입니다. 신자의 손이 약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그 찬송에, 그 기도에, 신앙 고백에 접붙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위선자는 기교와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신실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비참한 나는 죄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비참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과 참된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사역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복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나 소명과 관련해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바로 앞장인 이사야 5장에 가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는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5장에서 화 있을진저를 6번이나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단어 화 있을진저 8절, 11절, 5장 8절, 5장 11절, 5장 18절, 5장 20절, 5장 21절, 5장 22절 6번이나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가 맨 나중에 나오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 호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의 맨 앞에 화 있을진저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애곡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저주의 감정을 가지고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도의 감정,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하는, 아파하는 감정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5장 8절에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하고 책망합니다. 성경의 11조는 만나의 법칙입니다. 평균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만 배불리 먹고 자기 것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지, 부동산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신성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금령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쩔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세벨, 그 부인이 이세벨이 거짓을 꾸며가지고 그 소유를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장 11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화있을저인데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함부로 탕진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식량도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층들은 재물을 방탕하며 함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세 번째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부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사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진리를 경시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짓 확신에 가득 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 책망은 이사야 5장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도덕적 상대주의를 책망합니다. 왜곡하는 자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너져버린 사회입니다. 거짓과 진실, 수단과 목적이 다 뒤섞여져 본 그런 사회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진리다, 정의다, 이것은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자기가 재편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연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질서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가 있어도 난 이렇게 한다.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국가에는 하나님이 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근간이고 이것이 그들을 이끄는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책망은 21절에 나옵니다. 5장 21절 이사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지적 교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때 스스로는 그들의 눈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다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책망은 5장 22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아 가는도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덕목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뇌물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고도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이러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완전수인 7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7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7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 하나님의 책망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책망의 최고봉, 정점의 완전수, 이제 화 있을진저가 맨 마지막에 무엇을 주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완전수가 됩니다. 죄의 충만함이 가득 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술 취함이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것, 도덕적 상대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7번째, 최고의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스스로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이사야가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을 선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수 최고의 죄라고 그렇게 7번째 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부패성과 타락성이었습니다. 연약함과 불결함을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책망을 선포합니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여가 아니라 맨 마지막 7번째로 완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최고의 저주 화로다 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너희여가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왜 화로다 나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간직하는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죄, 다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죄를 가장 큰 죄로 본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죄를 지은 것 없습니다. 그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책망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감정,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표현들을 섞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무리에게는 강하게 전했고 어떤 무리에게는 책망을 해도 동시에 숨겨진 위로의 말씀을 함께 담아서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전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 최소한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정점, 그 죄의 정점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정하다고 하는지 보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무엇이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입입니다. 입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입입니다. 생각이나 손, 발, 그래도 게으러지기도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헌신되는 곳이 선지자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가장 성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나 생각이나 발이 아니라 입이다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한 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장 부정한 것이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별된 입이 하나님에게 가장 저주를 받았고 가장 책망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입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은 다른 사람의 입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을 전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늘 잊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가장 성별된 입이라는 영역도 실상은 거짓과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이사야의 죄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직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해야 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런 것 아닙니까? 숫자를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체험한 이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체험했다는 점에서 바른 지식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 비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를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발람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발람은 부돌 사람입니다.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 강변에 있는 위치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잡다한 우상 숭배 점술가들이 이 지역으로 모여드는 지역이 부돌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의 명성가가 바로 이 발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650km가 떨어진 이 부돌까지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점술가고 무당이었던 이 발람을 청에 모셔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발람은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발람은 어떤 선지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담대한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통찰하고 예견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같이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발람을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술가, 점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발람에 대해서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걸림돌을 도와서 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발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들을 보내서 유혹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조장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어그러진 길을 간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떠나는 자, 이게 발람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발람도 죄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로 불렸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복술가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앞에 서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 편에서 산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곳, 우상 숭배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기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와 발람은 다른 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위선자들의 경고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경고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이 결핍되어 있으면 선한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되 옛 본성의 상태에서 순종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부당하다면 그것은 거짓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낱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와 단순히 도덕성에서 나오는 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정직함,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또한 구별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저희 자신의 본성의 타락성, 삶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적 두려움과 복음적 두려움을 분명히 알아야 했으며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저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자기 점검의 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가르쳐 권고해야 했습니다. 또 죄의 잠에서 깨어난 적은 있는지, 마귀의 올가미에서 정말 벗어났는지, 마음의 타락과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심은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진정한 친구를 갖춘 삶을 있는지, 교회에서 더 진지하게, 더 경건한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 삶을 돌아보아서 지체들과의 거룩한 대화가 있는지, 열렬한 기도가 있는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경건한 글들을 읽는 열심을 있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부분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위선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과연 그러한지 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